버니 메이도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08년도에 미국에서 금융사기로 투자자들에게 얼마의 손실을 입혔냐면 600억 달러. 감이 오시나요? 약 한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하면 8천억 정도의 금융사기로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몇 년형을 언도받았냐면 1심에서 150년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이 합법적인 사업체를 운영해서 원래는 5천억의 자산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투자 사기를 벌였을까? 그 이유를 물었더니 버니 메이도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워렌 버핏이나 제프 베이조스와 같이 되고 싶었다. 워렌 버핏은 누구냐면 미국 지금 살아있는 가장 투자자죠. 그리고 가장 자산이 많은 사람으로 익숙하고,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은 우리나라는 많이 안 하지만 우리나라의 쿠팡 같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자산이 조 단위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었다. 즉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상대적인 빈 공간만 오더라. 여러분, 그러면 돈이 행복을 주던가요? 못 주던가요?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행복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간지에서는 영국의 한 조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두 사람을 선정했는데 누굴까? 1번 저.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굴까? 두 사람을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갓난 아기를 목욕시키는 엄마래요. 여러분 동의되시나요? 네. 갓난 아기를 목욕시키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래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아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래요. 갓난 아기를 목욕시키는 엄마, 아빠도 아니고 엄마,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그 순수한 아이, 그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좀 이 의견에 좀 동의가 되시나요? 네. 근데 저는 여기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밤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시죠. 예. 네, 정말 이 밤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저희가 성서 일과에 쭉 이어서 이번 주간에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지게 되고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네 번째 왕 여호사밧에 이르러서 역대기에서는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19명의 왕, 남쪽에는 20명의 왕을 다 외우면 좋겠지만 저도 다 못 외우고,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은 나쁜 놈이래.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남쪽은 별로 그렇게 선한 왕은 별로 없었지만 그 중에 몇 명은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제가? 3명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이 여호사밧, 2번이 히스기야, 3번이 감사합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요 3명 정도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1년 52주 주일 설교 중에 이 사람, 세 사람은 무조건 걸리게 됐으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지식과 배경으로 알면 성경이 더 가까이 다가오겠죠. 나라가 쪼개지고 남유다가 20명의 왕이 쭉 이어지는데, 솔로몬 이후에 20명의 왕이 이어지는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요 3명 정도는 아시라고 말씀드렸고, 여호사밧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가대를 조직해서, 이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성가대가 앞에 나갑니까?
그때 진짜 그 성가대를 조직해서 나갔더니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그냥 전리품만 남기고 도망간 거죠. 그래서 그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가 됐다고요? 불화가 골짜기가 됐다더라. 축복의 골짜기가 됐다더라.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늘 여호사밧의 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주목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20장 1절 말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건드리지도 못하고 맨날 조공만 바치다가 나라가 쪼개지고 나서 이제 국력이 약해지니까 혼자는 어려우니까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누구를 공격했냐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 위기입니까? 위기가 아닙니까? 위기죠. 이건 연합군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단순히 이 성경의 문맥만 보고서 아 큰일 났다. 마치 우리들의 신앙관에서도 어떤 사고를 발생하고 원치 않은 위기를 발생하면 아이고 큰일 났다. 주여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도 뭐 신앙인의 모습이고 필요한 모습이지만 이런 모습은 죄송해요. 덜 성숙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보니까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초신자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계속 추구해야 되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믿음과 신앙의 척도가 성숙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을 보고 아 큰일 났구나 요 정도 또 우리가 직격탄을 맞았을 때 아 큰일 났구나 요 정도의 시선을 넘어서서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셔야 돼요. 뭘 따져봐야 될까요?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가? 왜 지금 나에게 이 위기가 도래했는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어떤 위기를 만났는데 고요하고 잠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속에 딱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냥 얼굴부터 벌개져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막 해가지고 당장 하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이게 해결해주면 나 죽습니다. 그것도 물론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딱 그 문제가 걸렸을 때 무릎을 꿇는 거죠. 주여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왜 이 일이 나에게 발생한 거죠?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거죠를 물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만 딱 보고 아 위기구나. 요 정도 선을 통해서 요 정도만이 아니라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성경의 앞뒤 문맥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위기가 벌어졌는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19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가 새벽에도 이 말씀 지난번에도 봤는데요. 19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여호사밧이 어디 갔다 왔죠? 앞에 18장 갔다 온 거죠. 19장 1절이니까 18장을 갔다 온 거죠. 그럼 18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2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무슨 일이냐면요. 18장에 여호사밧 남쪽은 여호사밧이고 북쪽은 아합이 왕이었어요. 근데 이 둘은 여호사밧은 물론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지만 평가는 선한 왕이었지만 그도 과오가 있으니 무슨 과오가 있냐면 바로 자기의 아들을 북쪽에 있는 아합 왕에게
장가 보낸 거예요. 즉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누구랑 아합의 딸과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를 맺은 겁니다.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보다 더 위에 있는 아람을 치기 위해서 북쪽과 남쪽이 연합해서 아람을 공격한 거예요. 즉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어서 아람 군대를 공격한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새벽에도 봤고 북이스라엘 왕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군으로 전쟁에 나가는데 당신은 되게 나쁜 사람이죠. 이 사람 지만 살겠다고 죄송하죠. 예, 자기만 살겠다고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고 나는 일반 병사의 복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건 되게 나쁜 사람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간 거예요. 아합 왕은 일반 병사의 복장을 옷을 입고 가고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아람의 군대가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왕복을 입은 누구만 잡아라? 북이스라엘 왕만 쫓아다녀라. 그 왕만을 쫓겨라. 잡아라. 그러니까 병사들이 누구에게 혈안이에요? 왕복을 입은 남유다 여호사밧에게만 계속 공격한 거죠.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죠? 넘겨주시죠. 이거 맞나요? 18장 없나요? 역대하 18장 31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시니라. 네, 여호사밧이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 일 속에서 여호사밧이 죽임을 당하나요? 안 당하나요? 안 당하죠. 그러면 아합은요? 일반 병사인데요? 그 기억나시죠? 네. 누군가가 쏜 화살이 무심코 쏜 화살이 갑옷 솔기, 그러니까 갑옷이 우리처럼 통으로 되어 있는 갑옷이 아니라 이렇게 붙이는 거죠. 여러 개의 그런 걸 붙여서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가 빈틈이 있는데 그 빈틈을 뚫고 화살에 맞아 죽은 아합 왕.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결국 이 여호사밧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앞에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1절 말씀. 네,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2절 말씀. 돌아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니라는 선견자가 아니 당신이 악한 왕을 도우는 것이 하나님께 옳은 일입니까? 이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로부터 뭐가 있다고요?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면 오늘 20장 1절에 나온 그 위기는 결국 무슨 원인이 뭐란 얘기예요? 아합 왕을 도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로 그 결과가 결국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그 수많은 군대가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공격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결론을 알고 있지만 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자고 했냐면 여호사밧의 태도에 맞추자고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의 태도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이 밤에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습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건 또 하나님의 계획이건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사밧도 역시 두려워해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운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죄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두려운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두려움과 인생의 위기와 하나님의 징계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봤더니 두려워하여
여기 3절과 4절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간구하고 간구하였더라. 누구께요?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오늘 이 밤도 여호와께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께만 간구하는 인생.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생과 이런 여호사밧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될까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단번에 되는 사람도 있지만 실상은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이 바로 하루아침에 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또 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시잖아요. 그잖아요. 육신이 약해서 피곤한 건 사실이잖아요. 저도 아프고 여러분들도 때리면 아프다니까요.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껍데기를 입고 있는 한, 하나님 부르셔서 거기 가지 않는 한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금요일 이 밤에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왜 나옵니까? 간구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쌓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우리에게 체질이 되고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안에 점차 스며들면서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이 되는 거죠. 여호사밧이 하루아침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나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똑같이 아합도 위기를 겪었잖아요. 근데 어디 아합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니라. 그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겨주시죠. 여호사밧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아까 다시 18장 31절 말씀, 여기 보니까 소리를 지르매, 그 위기 속에서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여기 소리를 지르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소리를 이렇게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최대한의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주께 간구하였더라. 자크라는 뜻이 소리를 지르다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목소리를 꽥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라. 이 단어가 소리를 지르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또 한 구절 보여주시죠. 여호사밧의 모습 가운데 역대하 19장 3절을 보시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네, 그는 하나님께만 소리를 지르고 여호와께 간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대하 19장 3절에 보니까요, 왕에게 선한 일이 있대요.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 즉 이방신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울여. 마음을 기울여. 이 단어가, 이 기울이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요 말씀에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옛날 성경 있죠. 우리 지금 개역개정 말고 옛날 성경은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라. 전혀 다른 해석이죠. 우리는 이제 기울인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써져 있지만 옛날 개역 한글은 마음을 오로지 하여. 영어 성경은 이게 이제 해부인데, 해부가 들어갔는데 소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뭘 소유하냐? 마음이 하나님께만 고정되다. 그러니까 이게 기울이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됐냐면 나사를 이렇게 조이잖아요. 나사를 왜 조여요? 그 물건을 고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픽스온, 바라보다, 픽스온,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본다. 바라본다라는 것은 눈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시선을 고정시키다. 픽스온이거든요. 여기 마음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마음을 고정시켜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그 여호사밧의 마음이 항상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킨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간구가, 기도가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선을 고정시켜서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바로 이 모습이 여호사밧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밤 쉬운 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 이 한 주간 또 죄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상의 세파에 흔들려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격이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네? 너무나 진실돼서 감사합니다.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간격을 좁히는 시간이 실상 무슨 시간이냐면 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가 왜 한국교회에 들어온 줄 아세요? 3일 예배라고도 하잖아요. 네, 주일과 주일 사이인 3일 예배라고도 하잖아요. 그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간격이,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 간격을 좁히고자 3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더 밀착되는 겁니다. 그 관계가 밀착되는 것을 우리는 성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저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거룩하다, 성결하다. 그 단어는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이 아니라 원래 그 거룩하다, 성결하다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파생되냐면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무슨 관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거룩하다, 성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마치 여호사밧처럼 마음을 기울여,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시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밀착하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래야요 거룩한 성결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밀착되는 귀한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겨주시죠. 6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결론경으로 쭉 넘어가는데,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고 집착하여, 밀착하여 하나님 앞에 붙들리려고 노력했던 여호사밧의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세 가지 근거를 찾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밀착할 수 있었는가? 왜 여호사밧이 그렇게 오로지 마음을 기울여, 조여, 고정하여 주님께 집착할 수 있었을까? 밀착할 수 있었을까? 세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근거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근거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기세요. 뭘 우기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기세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죄송하지만 조금 뻔뻔스러워야 돼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으로 살아갈 겁니까? 뻔뻔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당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나를 씻겨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들오니 나를 씻겨주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용서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 인간적으로 보면 뻔뻔스럽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 근거인데요, 첫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언약에 붙들려 있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을 붙듭니다. 세상 변하는 진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길 원하오니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신실하신 언약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그 성전, 그 성소는 누구를 예표하는 그림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인 크라이스트, 엔 크라이스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여 주님 안에 들어가길 원하오니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를 만나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묶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사밧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시선, 내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만 고정되고 전능하신 신실하신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16절 말씀 보시죠. 15절 말고 16절. 네. 그 다음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선견자 야하시엘을 보내셔서 15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9절에 보니까요 뭘 만들으란 얘기예요? 이게 성가대 만들으란 얘기예요. 예.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뭐 하던 사람이냐면 노래 부르던 사람들이에요. 성가대를 조직해서 여호와를 찬송해라. 예. 전쟁하는데 이게 도대체 방법이 맞습니까? 큰 위기가 닥쳤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라니요, 성가대를 조직하라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만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는가? 26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더라. 이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만 붙들리는 이 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브라가 골짜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밤에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